모태신앙인인 저의 유년 시절을 좀 돌아보면요, 교회를 통해 경험했던 당시의 기독 신앙 문화가 제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린 제가 이런 신앙 문화의 매력을 느꼈던 주요한 이유 중 한 가지가 있다면, 주일 한날 교회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의 목회자들과 선생님들이 주중에 학교와 학교의 선생님들과는 전적으로 달랐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도 분명 주일 학교라고 불렀지만, 그래도 학교와는 뭔가 다른 차별된 매력이 분명히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제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날의 다름이 제겐 늘 기다려지게 되었고요, 그 한날의 교회에서 활동하는 시간들이 늘 기쁨과 행복의 시작점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만 해도 교회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전혀 다른 매력들을 친한 친구들에게 소개하기를 주저하며 망설이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정말로 끊임없이 많이 교회로 데려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명 전도라고 하지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전도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친구들을 교회의 문화로 소개시켰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유년 시절과는 달리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요, 점점 교회가 압박하는 신앙 문화에 대해 마음이 자주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시절부터 다가온 기독 신앙의 문화는 학교와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의 원칙들과 규율들이 학교보다 때론 점점 많이 과도하게 요구된다는 느낌, 지울 수가 없었고요. 또 잘 이해되지도 않는 신앙의 원칙들, 믿음이란 이유 안에 학교만큼이나 다소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제게 주입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참 지워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모태 신앙인인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제 본심을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본심을 드러내는 것, 불신앙의 죄책으로 느껴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기가 참 망설여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 문화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신앙이 말하는 삶의 내용들에 거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있던 매력마저 하나씩 하나씩 상실해 가던 찰나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신앙을 전한다는 것, 해야 하는 일인 줄은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저는 감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이런 식의 신앙이 제게 익숙해지고 차츰 적응이 되고, 이런 신앙을 결국에는 확신하는 믿음으로 추구하고 있었던 한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스스로도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이 신앙의 이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식의 신앙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적응까지 하며 살아왔을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유였었던 것 같습니다. 철저한 율법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물론 저는 그들처럼 철두철미하게 신앙의 규율과 원칙을 지켜내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나름 그들과 결이 같은 신앙의 노선을 추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요, 신앙의 원칙들을 지켜가는 성취감을 통해, 그리고 신앙의 더 많은 원칙들을 발견하고 또한 그런 일들을 하나씩 채워가는 것들을 통해 나름 자부하며 하나님을 믿어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생각보다 매력적이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마성의 매력이 있다고도 생각해 봅니다. 이런 신앙의 추구에는요, 분명 신앙의 원칙들을 삶의 과제로 풀어가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반면에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가는 심리적인 보람과 희열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규율 안에 점점 좁혀지고 갇혀지는 삶의 모습들은 우리를 답답하고 무겁게만 할 것 같지만 나름 영적인 우월감도 주고요, 동시에 영적인 안정감도 이런 삶에서 느끼게 해주는 반전의 매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게 구별되어질 만한 신앙의 기준들, 삶 가운데서 드러나 남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보상적인 평가가 주어질 때면요, 은근한 자존감, 만족감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신앙을 우리가 복음적 신앙이라 정의하며 추구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매력적이게 느끼고 이런 신앙을 복음으로 적용하려는 우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 중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저와 바리새인들이 추구해왔던 이런 비신앙적인 이유들의 매력을 느끼고 또한 익숙해져 가고 나아가 점점 적응해서 결국엔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생활화 한다는 것을 통해 심리적인 보람, 희열 느끼고요, 영적인 우월감, 안정감, 반전을 경험하고요, 또한 남들에게 인정받는 보상적인 평가를 통한 자존감, 만족감을 느끼면서 신앙인이 아닌 결국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종종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신을 신앙인이라고 정의해요. 그런데 이런 신앙인들이요, 아니 이런 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신과 남들을 주시하는 태도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또다시 회당에서 곱지 않은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바로 신앙의 규율과 원칙에 철저했던 율법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라고 본문 말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그들의 시선 예수님께 어떠하였습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를 고발하기 위한 의도로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이 좋아 주시하는 것이죠. 이거 뭡니까? 결국 감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시하는 것과 주시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전적으로 보면 이 두 단어는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주시하다는 단어는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시하는 것은요, 통제하기 위하여서 주의하여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로 향한 바리새인들의 시선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그렇죠, 자신들이 철저하게 지켜내는 안식일 율법의 통제권을 예수께서 벗어나는지 아니한지 그것을 감시하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시선에는요, 육신의 안타까운 장애를 가진 손마른 사람의 치유를 안식일에도 가능케 하실 능력의 예수님께로 대한 관심 전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감시하는 의도와 목적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요, 예수님을 감시하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 마치 복음을 율법주의적으로 신앙하는 우리들과 꽤나 비슷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 과연 우리는 주님의 따뜻한 관심과 주의 깊은 살피심을 주목받고 사는 우리들일까요? 아니면 주님 앞에 자신과 남들을 감시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더 가까운 우리들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들 중 상당한 사람들이 주님의 주목받는 복음은 믿지만 실제 않은 신앙의 삶에서는 감시당하는 율법주의의 신앙에 더 익숙하다,
감히 생각해 봅니다. 미국의 신학학자인 마이클 호튼이라는 교수님이요,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에 관해 아주 명쾌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려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말한다. 율법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복음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한다.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까닭이다.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소식이기에 참으로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주목하는 내용과 목적은 달라도 너무 다르죠. 율법은요, 규율과 법칙을, 원칙을 지켜내라는 우리들에 관해 먼저 주목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메워낼 수 없는 율법의 모든 틈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메꿔내신 그 일들에 먼저 주목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여 주신 좋은 소식을 먼저 믿음으로 받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주신 그 목적을, 그 약속을 주님 안에서 정말 좋은 소식답게 누려가는 삶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복음으로 대체되면요, 우리는 우리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규율과 원칙에 감시당하는 우리들을 이유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소식들의 여부를 판가름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율법을 앞서가고 덮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누구요? 예수님 안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따뜻한 관심과 주의 깊은 보살핌으로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는 은혜를 정말 좋은 소식으로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 안에 사는 삶, 즉 복음적인 삶은 율법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수많은 신앙의 규율과 규칙의 무게에 짓눌린 무거운 삶을 자신의 강함으로 꿋꿋이 버텨내며 하나씩 율법을 성취하게 만드는 나를 이유로서 과감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시도록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바로 복음의 매력 중에 가장 큰 매력입니다. 율법의 무게를 버티는 희열과 보람을 느끼면서 영적 자존감을 느끼려는 우리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되게 하여 주신 해방감을 누리는 우리들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하나씩 성취해가는 자신을 감시해가면서 만족과 성취감을 느끼려는 우리가 아니라 복음이신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되게 하심으로 참된 평안과 만족을 은혜로 누리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믿고 사는 복음이 매력적이려면 우리 자신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능력에, 예수님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해방하여 갈 때 우리는 정말 복음을 좋은 소식으로 누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감시당하는 신앙이 아닌 주목받는 신앙으로,
얽매임과 구속이 아닌 해방과 구원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의 복음을 매일의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가장 매력적인 복음의 위력을 날마다 감사와 기쁨 가운데 발견하여 누려갈 수 있기를, 또한 복음의 매력에 흠뻑 적셔 사는 우리의 삶이 관계하는 누군가에게도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복음의 매력은요,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정의롭게 분노하는 매력에 관한 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부터 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의 규율에 매여 손마른 자의 안타까운 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며 마음이 완악, 즉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마치 보란듯이 그 사람을 회중 앞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바리새인들을 겨냥하시며 아주 호된 꾸지람을 말씀하시죠. 그들의 양심이 스스로 입을 막아 잠잠한 침묵으로 이 꾸지람 가운데 반응하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며 또한 분노하시며 이 병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고 보란듯이요, 안식일 율법에 접촉될 만한 자신의 어떠한 행위도 없이 단지 말씀으로 기적적인 회복을 이 병자에게 이뤄가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합니까? 바리새인들 자신들만이 가진 분노의 이유로서 예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예수를 죽일 수만 있다면 또 다른 종교 세력도 아닌 당시 헤롯 왕가의 회복을 정치적으로 꿈꾸고 있었던 정치 세력인 헤롯 땅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합니다. 저는 여기서요, 비록 분노하셨지만 너무나 매력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반면에 같은 분노이지만 너무나 볼품없고 비열하게 분노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라면요, 사람을 향한 자비한 이해와 배려가 상실되어 가는 상황 가운데 슬퍼할 줄 알고 또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 정의롭게 분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셨던 것처럼요, 선하고 악한 것 중에 옳고 그름을 구별해야 할 조건 가운데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논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선함과 옳음과 생명을 믿음으로 택할 수 있는 정의로운 분노,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정말로 선택해야 그리고 용기 있게 표현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이 분명 그런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매력을 느낄까 한번 상상도 해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오늘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서 이런 의로운 슬픔, 정당한 정의로운 분노 점점 삶 가운데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이유로서 더욱 슬퍼하며 분노해야 할 어떤 사람들과 상황들 가운데 오히려 신앙의 이유로서 순순히 허용하며 방관하며 잠잠한 우리들이 더욱 일반인 듯합니다. 반면에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요,
내 자신의 원칙을 깨는 상대가 있다면, 또한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안긴 상대가 있다면 누구라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해치려는, 상대를 밟아 분노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안타깝게도요 더 빈번하게 목격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의 교회 역사학자인 에런 밀라백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확인된 기독 신앙의 부흥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실 예비 그리스도인들이 그 운동을 평가한 기준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예수에 관한 주장들이라기보다 바로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이었다. 회심자들이 선뜻 나서 그 삶의 길에 동화된 것은 그 운동에 검증된 구성원들이 그 길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가장 확실한 복음 전파의 방법 중 한 가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앞에 선 우리들이 어떠한 삶의 방식들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건지를 확인하고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세상에서 저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가장 복음답게 좋은 소식으로 가장 선명하게, 뚜렷하게, 확연하게,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있다면요, 점점 사람에 대한 대우가 무자비해지는 이 세상에서, 점점 사람다운 삶에 대한 배려와 관용이 사라져가는, 인색해져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처지를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있다면, 또한 불의하고 불법한 이유로 소외당하여 희생당하는 누군가를 향해 선함과 옳음과 생명을 이유로 함께 정의로운 분노를 터뜨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그들 삶의 곁에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 복음에 대하여 외치지 않아도요, 복음을 선택된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우리들을 통해 세상은 스스로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의 삶에 동화되지 않을까, 최소한 그 매력의 이유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에게만 복음이 들려지게 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통해 복음이 들려질 수 있는 삶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분명 사람에게 매력적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 더불어 매력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위한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라면, 그래서 우리의 원칙과 기준들이 무너지는 삶의 현장을 마주할지라도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며 자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들이 우리 삶의 방식으로 실천되어지는 그 자리에는 정말 사람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음 그대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함께 전하여질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하는 복음, 그 누군가에게도 해방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복음의 능력이 먼저 우리 자신에게 흠뻑,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게 날마다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의 경험들이 복음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특별히 사람을 위한,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분노할 수 있는 정의롭고 은혜로운 복음적인 삶의 태도로 말미암아 더욱 그런 삶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칫
우리 가운데 익숙한 이 세상의 종교적인 관습과 구습대로 많은 규율과 규칙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의 유익을, 또한 은혜를, 때론 축복을 누리려 하는 우리들이 있을지언데, 주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바른 신앙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율법으로 사는 우리가 아닌 복음이 율법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삶으로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해방하는 그 삶, 복음이 자유하게 하는 그 삶, 복음이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 축복을 더욱더 누려갈 수 있는 복음적인 삶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받았던 이 자비로운 은혜,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의 매력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슬퍼하는 자, 슬퍼해야 할 상황, 분노해야 할 상황,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정의롭게, 의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분노하며 슬퍼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때로는 우리 자신의 규칙과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상대를 용납하며 배려하며 관용할 수 있는 넉넉함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인 역사가 믿음으로 선택된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 더욱더 널리 복음의 위력과 매력을 느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쓰임에 더욱더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사랑의 능력이신,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